그래서 이제 우리 영사학교 시간에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히스페란테 목사님이 이 간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우리 교회도 간증이 자연스러운 그런 그냥 문화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맨날 부부 7쌍만 기도하지 말고 생생한 간증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 어쨌든 그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니까 10편 23편 펴시고 이거 저 진행원사 숙제를 줄 테니까 10편 23편을 패션으로 쳐가지고 네. 뭐 여기 우리 성도들 숫자 많고 한 15장 정도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같이 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죄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23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아멘. 찬치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걸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를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다녀와서 그때 감격을 좀 나눴고 오늘은 이제 계속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75페이지로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페이지 모르겠네요. 야고보서 4장 일단 오늘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펴셨습니까? 하신 분들만 아멘.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옥중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사실 야고보서 4장을 다 봐야 되는데 이제 요거만 지금 보면 읽었고요. 야고보서 4장을 이제 크게 나누면은 세상과 벗하지 마라 그런 내용.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허탄한 것에 빠져서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두 가지가 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보면 이 땅에서는요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다 잘 살려고 하고 또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면 다 정욕으로 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욕심을 낸다고 다 얻는 건 아니에요. 뭐 살인하고 시기한다 할지라도 다 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싸우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정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들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의 복음의 정수는 로마서 8장이라면 야고보서는 9절 9절이 다 그것이 복음의 정수다. 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다들 귀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모든 핵심적인 사상은 보통 로마서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그분이 하고 있는 가장 그분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5장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1장부터 5장. 그러나 야고보서만큼 정말 훌륭한 인격적인 가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의로운 가문이라면서 성가문, 거룩한 가문이라면서 이제 요셉,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조각을 해놨던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만큼 그런 인격적인 분은 없죠. 물론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그 고매한 인격의 사람인 걸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태어나게 했지, 마리아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막 인격도 없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정말 인격은 훌륭한 분은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을 추앙하고 성물하고 이제 숭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마리아 자체는 인격이 훌륭하신 분 맞습니다. 믿음도 출중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출중한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자식인 이 야고보도 굉장히 인격이 고매한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낙타 무릎으로까지 알려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끄둑살이 베겨져 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세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야고보하고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고, 이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초대 공동체인 초대 교회를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처럼 이끌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인물이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더 앞섰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베드로보다 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 이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분이 쓴 이 메시지가 5장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구절구절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구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를 신학의 잠언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학의 잠언이고 교훈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생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 야고보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절구절을 다 전하고 싶은데, 하여간 어쨌든 오늘 어쨌든 그래도 너무 길게 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3절에도 구하여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지, 내 욕심을 구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기 좀 보면 4절에 가늠한 여인들은요,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해서 꼭 여자들만 해당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교회를 보는 것이 맞고요. 여인들을, 아니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한 언어가 바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만,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게 뭐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죠. 세상의 습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과 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면 다 된다. 믿는 사람은 믿음이면 다 된다. 우리 전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된다. 그게 믿음인데, 돈 있으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래요. 어제도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냐 나보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행복하냐, 돈 가지고 어떻게 다 행복하냐고. 그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부는 맞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떤 교인이 대답을 했길래 어떻게 돈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마음들이 교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진 않아요. 제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돈 없이도 가난한데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돈은 없는데
먹을 건 하루에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는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6.25 때 그때도요. 거지였지만 다리 밑에서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그 구걸해온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행복하며 찬양을 부르고 기뻐 행복했다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돈을 안 벌면 침울해지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게 어느 나라 문화냐고요. 그건 킹덤의 문화가 아니에요. 천국의 문화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돈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행복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의 이용수단이지. 거기에 나의 행복을 다 걸면 안 된다. 그러면 돈 있으면 행복하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면 행복하고 안 되면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 그게 무슨 권사님이냐고요. 그런 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사상이 들어오고 세상에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을 숭배해. 그게 잘못돼. 그게 만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일 때는 돈이었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올라가면 그게 만몬신이 되는 거예요. 돈신이 되는 거예요. 만몬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린 만몬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교회까지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신이 확장되면 뭐냐면은 돈을 많이 바치면 장로를 줘. 돈을 조금 주면 장로를 안 시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이건 잘못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면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야지 돈을 많이 바친다고 장로를 주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될 때요. 막 교회 때문에 싸움 나는 데를 가보면 재산이 많은 교회들이 싸움을 많이 나요. 물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교회는 합의를 해가지고 재정을 일부러 띄워가지고 건물 사주고 이렇게 보내긴 해요. 근데 그런 교회는 정말 감사한 거고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10시에 예배드립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10시에 어떤 A파가 예배드려요. 11시에 B파가 예배드린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파 또 반대파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교회원에서 기쁜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서 뭐 안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연합해서 사랑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세상과 벗이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짝힌 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아니 원래 사람들은 육신이 등 따스고 편한 거 다 원해요. 그 육신의 본능적으로. 그러나 거기에만 치우치면은 그게 정욕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은 다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어떤 분이 그 지갑이 다 털렸어요. 강도한테. 그랬더니 그분의 고백이 제 안에 있는 그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대잖아요. 감사하면서. 그게 진짜 신앙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순수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은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속에 진짜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혹은 아버지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성령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탁 채우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예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주님이 활동하셨는데
주님의 성령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여기 있거나 여기 내가 기도를 하면 미국에까지 직접 가요. 그 어떻게 운행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거기서 운행하시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광주 이제 주모를 이렇게 기도하면 저쪽에서 반응이 와요. 동시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당신이 걸어가는 공간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와야든지 예수님이 봐야지 얘기를 해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뭐 줌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도 그 치유의 기름이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성령님도 시기를 한대요. 왜 시기를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기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긴 더욱 큰 은혜라서 6절에 보면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교만한 자는 안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을 되게 싫어해요. 그럼 진짜 큰 교만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진짜 교만이죠. 왕교만이죠.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옥선이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만 교만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진짜 교만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돼. 내 인생의 주인이. 그게 진짜 큰 죄고 그게 왕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인죄도 나쁜 거고 간음죄도 나쁜 거고 미워하는 것도 나쁜 건데 그보다 더 나쁜 죄가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인생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하나님과 의논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거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다 모든 걸 내가 결정해놓고 나를 따르라 이래요. 좀 안타까운 거죠. 여기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는 낮아지고 이것이 겸손이죠. 겸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앤드류 모레이가 겸손이라는 책도 썼고 또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좀 많이 있어요. 교만은 욕을 부르고 겸손하게는 지혜가 있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합잡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낮아지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그럼 교만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인간이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건데 그 교만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진짜로. 하나님, 저는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교만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주님이 저에게 딱 들려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나만 높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높여라. 나만 높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바꿉시다. 하나님만 높이자. 하나님만 높이자.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그럼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치유사역을 내가 했어요. 근데 내가 하긴 했지만 저는 심부름한 거지 능력은 하나님 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맞죠. 정경주 사모님인가 그분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통로로 사용된 거죠. 그걸 알면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가면 되죠. 겸손하게. 여기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이라는 말은 자원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는 건 순종인데 그게 안 될 때는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복종이 뭐냐면 쥐어짜서라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의무감을 가지고 뭐 억지로라도 그게 복종이에요.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냥 자원함으로만 순종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힘든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이 너무 어려울 때 그때는 의지를 들여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이해가지 않지만 나중에 언젠간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예를 들어 난 가진 게 얼마 없는데 그걸 다 내놓으라고 그럴 때 뭐 내놓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걸 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지갑이 다 털리는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 다 바치라고 그래. 진짜 힘들어져요. 마음이. 왜? 아니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어디서 어떻게 하나?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게 기도라고 왔는데 아이 뭐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날 이제 현금 지급기인데 가가지고 그 침 얘기했어요. 그리고 돈을 이제 보내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줘갖고 제가 미쳤죠. 통장에 1,000원 정도인가 하여간 10,000원도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보내서 10,000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봐. 이게 막 5분은 즐거웠는데 5분 후에 생각이 암담한 거 이게 행복하지도 않고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분 되게 좋았는데 5분 지나니까 좀 마음이 걱정도 되고 막 우울해지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겨나가긴 했지만은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진짜 이게 복종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전신마비된 환자한테 가가지고 눈만 깜짝거려. 눈도 크게는 못 움직이게 눈만 깜짝거리는 환자한테 가서 목사님 딸인데 갑자기 나보고 그 자매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요. 와이리 존노를.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복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니까 제가 힘들고 당황스럽더라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저절로 나와야 내 생각 속에. 근데 순종했죠. 순종이 아니라 복종했죠.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앞으로 그럴 일들이 주어질 거예요. 삶 가운데 나는 정말 하기 쉽지 않은데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체면도 있고 근데 그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코너로 하나님이 몰고 갈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건가? 그건 선택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를 물리칠 힘을 얻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복종하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계속 처음부터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를 원치 않으셨잖아요. 이 잔을 마시기 어렵습니다. 좀 딴 사람은 좀 딴 데로 옮겨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주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바로 복종하는 자세예요. 사실 나도 안 지고 싶어.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게. 한번 생각해봐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옷은 다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드러내고 등어리는 채찍에 맞아가지고 뭐 서른 납조각이나 유리조각 이런 게 달려가지고 한번 때리면 힘줄이 끊어져 나가고 살이 다 드러나는 뼈가 드러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 길을 지금 주님이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의 길이에요. 뭐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복종의 길을 걸어갔다 해도 주님처럼 처절한 길을 걸어가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과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을 찢기셨는데 넌 날 위해 무엇하느냐? 주님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해석이 필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요. 손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한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납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 여정에 잘못한 것은 돌이키면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고 그 다음엔 주님 앞에 낮추는 삶이 중요해요. 회개와 겸손 이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겸손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11절 12절은 형제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비방할 때도 많고 판단할 때도 많죠. 여기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질 때 많죠.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정말 많은데 주여 용서하옵소서. 입범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법을 만드시고 재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누구길래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이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3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만요. 자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안개씨 좀 물어보세요. 안개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깐 머물다 가는 존재잖아요. 안개래잖아요. 안개. 안개양 안개씨. 예? 근데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막 이 땅에서 뭔가 쥐려고 그래. 옮겨주려고. 그러면서 이익을 보려고 그래. 여기 13절은 다 이익 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고 또 어디 가서 저 돈을 좀 벌어볼까.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뭐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라 돈을 벌고 사나. 그게 나쁜 일은 안 해요. 그러나 그러고 그거를 막 자랑하고 막 또 그거를 욕심을 내는데 결국은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갈 때는.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왜? 머물다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분은 안개양, 남자는 안개씨인데 안개씨, 안개양이 뭐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어떻게 할까요? 잠깐 있어다가 없어질 건데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욕심 부리는 건 괜찮지만 예수님을 떠난 욕심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또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하는 거지 주의 뜻이 아닌데 막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조금 공부를 했다고 나 판사야 나 변호사야 나 법학 교수야 그리고 나는 뭐 이 정도 재물 쌓았어 금력을 자랑한다든지 내가 쌓아놓은 어떤 일을 자랑할 때 그게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쌓아놔도 몇 대까지 가기가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세요. 그게 지금 정치도 보면은 다 이게 권력이 돌고 돌잖아요.
그 저기 뭐 문재인 집단도 자기들이 다 이길 줄 알고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가 저기 이재명 이재명 씨도 보니까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가 대통령 될 줄 알고 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다 밝혀지는 거니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권력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들이 함부로 와서 활성화 못해요. 지금은 이기는 것, 뭐 자기네들이 굉장히 세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에 바로 의롭게 다시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 의의 나라, 양의 나라입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함부로 볼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여러분 항상 자신감 있게 사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관심이 물론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한국, 미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두 나라를 꼽자면 이스라엘과 한국 같아요. 저는. 아멘.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 주님의 관심 속에 있어요. 주요 관심사 속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잃어버린 10지파 중에 그 잃어버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키를 잡는다든지 그 사람들 염할 때도 이제 주머니 안 달고 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비슷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유대인의 풍속하고 대한민국의 풍속을 이렇게 비교해 본 적도 있는데 이스라엘과 제일 흡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강화에도 보면 그 마니산인가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제단 이스라엘 형태의 제단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변질은 됐지만 그런 제단이 있고 곳곳에 이제 이 주님의 관심이 묻어나는 곳이 많이 있죠. 지금 일본 사람들이 잘라버렸지만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흔적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문양들이 대동강변이라든지 충남의 어느 거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문양 글자들이 새겨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곳은 이스라엘과 떼내야 뗄 수 없는 물론 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민족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야라고 있어요. 그때 신라되기 전에 그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거의 예수 믿는 분들이 중심이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은 더 이제 역사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긍지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지 몰라도 저는 제가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는 천손의 후예라고 알고 살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은 예배자의 나라다. 이제 그렇게 저는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러니까 죄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제가 이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니까 이게 불선이 죄예요. 제가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넉사자 밑에 안일비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게 죄고요. 두 번째는 불선이 여기 나오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행할 줄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 불선이. 그 다음에는 불법이 죄예요. 법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또 불의, 의롭게 살지 않는 거. 그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요 죄악의 원리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많이 도움이 돼요. 지난번에도 보아서 전사님이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죄는 전염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고 증대하는 게 있어요. 죄는 쾌락이 있거든.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보면 죄악은 낙이 있어가 자꾸 그거를 우리가 누리려고 그래. 그래서 죄가 재밌거든요. 죄 짓는 게. 재미가 없으면 안 하죠. 사람들은 재밌는 걸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쾌락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죄를 짓는 것은 그 죄악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짝하지 맙시다. 죄와 친구하지 맙시다. 그리고 허탈한 자랑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자랑을 가지고 사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세요. 아멘. 그게 최상의 은혜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렸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귀신만 섬기고 경배했던 그 우상의 가문에서 저를 불러내서 하나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충성되지도 않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도 한번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고난으로 주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사랑의 진자가 되어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다 가게 도와주옵소서. 살다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늘상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뭐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더 안 줘도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따지려고 그래.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 따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주님을 대면하고 났더니 아무것도 따질 게 없더라고.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한 거 외에는, 사랑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거 373장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